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언어의 능력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고대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학 생활을 한 중에 병이 찾아왔는데요. 뇌의 세포,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병이었습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그동안 기억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기억하는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언어를 담당하는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도 방금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까먹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보고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목사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도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외국어를 익혔던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으니 오로지 한국말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밖에 하지 못하니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북한 선교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외국어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였고 자신을 북한 선교에 헌신하도록 인도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현실을 비관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평소보다 한 주 빠르게 하였죠. 그리고 10월 14일까지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전도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것이죠. 전도는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가 바로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을 때는 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해보면 내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한없이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가서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복음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때마다 마음에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름이 되면 수많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라는 것을 떠납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 여러 교회들이 수많은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은 일주일, 길게는 보름 정도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주일 정도 짧게 선교를 한다고 하여서 무슨 열매가 맺히고 무슨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영향력은 끼치고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선교라는 게 일주일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가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선교 가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단기 선교를 가서 하루라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타지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가서 선교를 하면서 진짜 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내가 그 선교를 통해서 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내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전도합니까? 교회는 전도할 때 뜨거워지고 전도할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그냥 숫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성과를 거두느냐 이것으로 전도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아무런 숫자의 변화가 없어도 그냥 전도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전도할 때 교회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전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시간 이렇게 전도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새생명 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체교회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냉랭하면, 내가 복음을 잘 모르면,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먼저 뜨거워지고 내 믿음의 확신이 차오를 때 다른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이 전도의 기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 부흥을 이룰 만한 신앙의 성수를 이루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뜨거움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자라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라 있다면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전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고 있는가?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성체교회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불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말하죠.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 속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켜서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미련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도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여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낯설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먼저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리끼게 생각하였던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면 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었을 때 십자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 없다 생각하였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의가 있어요.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특별히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회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 속에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안 생기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스스로 의롭다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해지면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도 내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교회를 하여도 교회 봉사를 하여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죠.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의로움이 무너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이 마음이 들어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나오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봉사해서 내가 할 만큼 했지?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처절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터질 때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어리석은 거야.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이 나오죠. 이방인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을 말하는데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 사람. 이 그리스는 모든 철학이 시작된 곳이죠. 그리스는 서양의 모든 철학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서양 철학의 이 기초, 이 서양 문화의 모든 기초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철학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지식을 논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지식, 지혜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최고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고상한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 사람들은 복음을 가르쳐 그거 미련한 거야. 뭐 이렇게 미련한 이야기를 해. 뭐 이거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미련한 이야기를 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짧은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너무 쉽고 가치 없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헬라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자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 내가 아는 철학적인 지식, 내가 아는 의학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과학 때문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지식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의지하고 있던 이 세상의 지식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강한 성처럼 싸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이 다 무너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주변을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헬라인 같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 자신의 의의 담이 무너지고 지식의 교만함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가서 토론하고 설득하고 다그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교회 나가야 돼. 아무리 억지를 부려봐야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마음이 영적으로 무너져야지만, 흐물흐물 무너져야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가서 전한다고 해서 다 그 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어야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기간을 통해서 한 달 반, 2달 정도 되는 이 기간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체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선포식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좀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가서 한 사람을 데려오고 오냐 못 데려오고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높은 장벽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1년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1년 기도하는 거예요. 또 1년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또 1년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보니까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헬라인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답답한 심령을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다 변화받은 거 아니에요. 답답한 사람 있어요. 그 답답함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잘났다 말하고 헬라인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논쟁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이 야 니네 지식보다 더 뛰어난 거야. 우리 한번 논쟁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미련해 보이는 복음으로 그냥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미련해 보인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단순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은 쉬운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받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의 전체예요. 단순해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 의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가서 어려운 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거 하나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데 그 안에 능력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복음을 어떻게 능력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게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켰잖아요.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말하는 유대인들처럼 복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뭐 했죠?
플라톤 배우고 아리스토텔레스 배웠잖아요. 논쟁하고 뭐 이데아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돌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꾸 막 그냥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는 믿어야 돼.